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부흥회 또 은혜 안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일전에도 했지만 오늘부터 좀 자세히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때는 대표적으로는 5가지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고,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다섯 번째는 안수기도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이 5가지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신신당부한 게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너 권능, 능력 안 받고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권능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성령의 능력 안 받고 그리스도인 역할도 안 되고 열매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임할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신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닌 거죠. 성령은 계속, 성령 받으라가 내일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현재형이기 때문에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일 때 쓰는 단어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다윗이 목동일 때 사무엘이 집에 와서 기름 부어서 성령을 한 번 받고, 유다 왕으로 될 때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성령을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 33년 동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름 부음을 또 받고, 그러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받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성령을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혹 그때 뭐 올라갔는데 이번에 또 올라가야 되나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아직 성령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성령하고 술하고 대기적으로 써놓은 게, 술을 계속 먹어야 계속 취하지, 한 번만 먹어갖고는 그때만 취하는 것처럼 계속 성령을 충만함을 덧입어야
옳은 신자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이런 성령 수양회가 있으면 이거는 내일이다 생각하고 나를 주님이 콜링 부르는 자리다 생각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6시에 영산 수련회에서 식사가 시작이 되고 드디어 7시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7시 한 20분 30분 되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해서 내일 하여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은 한 번도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을 헛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던 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올라가면 매번 그렇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이번에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감이 많습니다. 야,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누가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될까? 정말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동안 성령 받고 변화된 그 어떤 역사들이 엄청 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가?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냐? 첫 번째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는데 그 중에 누구냐면 여자들과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먼저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예수 아우들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할 때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이 모습을 듣고 보고는 저분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저 성령 받는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기도의 자세가 어떠냐면 첫째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교회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개인 기도하다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합심기도예요. 내일 그래서 내일 근 800여 명 이상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합심해서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죠. 사도행전에는 저 1장의 기도도 합심의 기도하고 2장 42절에도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도 그 집에 소그룹으로 모여서도 합심의 기도하니 또 그 자리에 성령이 맺고,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도 혼자 안 가고 짝기도로 둘이 올라가서 합심 기도하고, 4장에는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된 게 일심이니까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합심 기도해요. 왜?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응답한다고. 주님은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도는 성령을 받을 때 대부분이 합심 기도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했는데 지난 개역 한글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그들이 쫓았던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셨고 그들은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쫓았는데 바깥에는 예수를 죽인 살벌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위협하고 있는 너무나 살벌한 분위기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향은 저 북쪽 갈릴리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무르니까 되게 불편한 자리지만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바쳤는데 주님은 가버리셨고 위협이 많고 정말 자기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 절박하고 절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적으로도 오로지 기도에 힘 안 쓰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마음을 쏟아서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럼 왜 열흘이냐? 그만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주시면 될 건데 주님이 기다리게 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일수가 길어질수록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을수록 마음의 그릇이 용량이 커지게 돼요. 마음의 용량이 금방 달랄 때 금방 팍 주는 것보다 더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고 그래서 믿음의 용량을 키워서 열흘 정도 되었을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장 성령이 안 임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내 믿음의 길을 그릇을 더 키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이번에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1기 때 우리 지금 14기 때인데 1기 때 성령 받고 그분이 벌써 목사 안수 받고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알다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번에도 많은 벌써 안 믿는 분 중에 이번에 게스트로 온 분이 부적하고 염주를 벌써 이제 저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그 부분들을 못 견디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하여튼 올라갔을 때도 놀랍게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합심 기도할 거고 두 번째는 오로지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옆에 사람이 누가 해서 계속 좀 약간 행동이 오버액션을 하고 약간 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되니까 주님만 집중하고 이번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번에 기필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스크린 보여주시면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도 언젠가 보세요.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비는 게 기도였잖아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다 성령 충만했는데 저기도 개인 기도가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저 4장의 성경적 배경은 뭡니까? 이제 2장의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럴 때 부활의 도 전한다고 이 베드로가 요한하고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혀서 하룻밤을 옥에 지나고 이제 사내들의 공회 의원들이 내보내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마라 이랬더니 어이구 베드로가 우리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면서 합심기도 하는데 그럼 합심기도를 어떻게 했냐? 첫째, 기도는 부름으로부터 대상자를 부르잖아요. 부름부터 대단한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시여, 천지의 대주제,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자기들을 지금 옥에 잡아 가둔 분이 사내들의 공예의원, 입법사법 행정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사내들의 공예의원이었어요. 마치 자기들의 인생의
이 어떤 생사 모든 게 이 사내들의 공회의원에 있는 것처럼 보일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대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천지의 대주제가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지 너희들 사내들의 공회의원이 아니야. 천지의 대주제시여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먼저 딱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첫 번째 이제 기도의 대상을 불렀으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얼마나 위협이 그 당시 많았던지 정말 예수를 죽였는데 자기들을 못 죽이겠어요. 너무 위협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위협을 하감해 달라고. 하감해 달라는 게 감찰해 달라, 주님 살펴달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위협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굽어 살펴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해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살펴주세요.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사내들의 공회의원이 말했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이 말을 했는데 이들이 세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첫째는 천지의 대주제시여, 두 번째는 저들의 위협을 하나님이 하감해 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가 본론적인 기도 제목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어떻게 지금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다 나온 사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한 이유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되는 거야. 성령이 옳게 임하면 이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제목 또한 그 성령이 주신 목적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이 바로 될 때 응답이 빠른 거죠. 이번에도 올라가서 성령을 달라고 할 때 그저 주님 저도 좀 방언 좀 해보게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주여 저도 복음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저도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면 이게 주님의 어떤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옵시고, 이게 초대교회 때 기도는 말로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능력전도였어요. 능력전도. 이건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도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주실 이유가 담대히 복음 전하게, 이 복음이 더 효율성 있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옵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복음 전할 때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전부 기도 제목이 지금 복음 증거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그들이 기도는 오매불망 복음 증거예요.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전부 복음 증거라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그 주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말이 저거예요.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이게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할 때 무엇이 진동했을까? 말 수는 없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몸의 진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몸이 막 떨리면서 몸에 성령 충만 임할 때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몸의 진동이 오거든요. 몸이 막 계속 진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가 몸에 진동이 오고,
어떨 때는 몸의 진동이 아니라 앉아있는 터의 진동이, 그 언제 그랬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밤중에 옥중에서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니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진동이 일어나는데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진동으로 인해서 창고가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진동이. 이게 성령의 임함은 몸의 진동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땅의 진동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땅의 진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진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충만의 상태까지 가야 돼요. 충만의 상태. 자, 그래 가지고는 결론은 또 뭐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성령을 또 충만히 받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어디로 기결되냐? 담대히 복음 전하는 대로. 그러니까 오직 사도들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복음 전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올라가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으로 묻는다 합시다. 왜? 너 왜 구하니?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저 대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더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효율성 있게 능력 전도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들어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려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영혼 구원이 있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 저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에 제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길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정인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덤으로 되는 거니까 저 본질을 구해야 돼요. 내일 올라가서 구할 때 저 본질적인 건 구해야 돼요. 주의 정인 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구하면 나머지 부분이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범사 잘 되는 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영혼이 잘 되면 되니까 먼저 성령이 임하려면 주님의 그 목적과 같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능력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달라는 그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의 공통 특징이 뭐예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특징, 사도 바울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게 특징이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해서 흐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누구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누구냐? 자녀가 알을 달라,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제 저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악한 혹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깡패 부모고 뭐 그 나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좋은 걸 줄 알거든. 이게 악한 부모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선한 하나님이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게 뭐가 제일 좋은 거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저 성령 대신에 좋은 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성령이 제일 좋은 거다. 이게 성령이 있으면, 강력하게 임하면 자기의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은 덤으로 되어지니까 결국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원인자가 되니까 결국 너가 개개인 요거 주세요 할 필요 없이 너 성령 구하는 게 너 제일 좋은 거야. 그럼 나머지 덤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성령을 받는데 가장 보편적인 성경의 많은 방법 중에
조금 전에 사도행전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성령을 받는 제1의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1907년에 평양 장대원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러면 그 성령의 강한 평양 장대원교회 임함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1903년에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들로부터 기도운동을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모여서 야,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이 절반은 주일 출석이 잘 안 되고, 주일 출석한 성도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 많지 않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저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뭐 구설하는 판국이니까.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1903년도에 기도회가 꽃을 피운 게 1907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성령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 영국을 완전히 복음화한 분이 요한 웨슬레인데,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은 실패로부터 시작됐다. 참 귀한 말이에요. 웨슬레의 미국 조지아주의 2년 6개월 선교 실패했거든요. 연애도 거기 장관의 딸을 사랑했는데 그 딸이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여러분, 웨슬레는 키가 되게 적습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키도 적고. 그래서 막 갔는지 하여튼 그 다른 남자를 가서 굉장히 상심했습니다. 연애도 실패하고 선교도 실패하고 웨슬레가 뭐 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해서 이 영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너무 좋은 분들을 이 선교 대서양에서 만나잖아요. 폭풍을 만났는데 모라비안 교도를, 성령운동하는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실패해서 너무나 낙담이 됐는데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저녁 이제 8시 45분경에 그 예배에 동참했는데, 설교자가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 같은 분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웨슬레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날 가슴이 뜨거워지고부터 60명이, 그 안에 찰스 웨슬레도 있고 60명이 저녁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약 6개월 기도 운동 뒤에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경에 그 60여 명 위에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어느 정도로 임했냐면은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했는데, 이 웨슬레가 저녁마다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바람 같은 강력한 소리로 그들이 다 나가서 쓰러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2m씩 정도 바람에 마치 날려서 툭툭 나가 떨어진 것처럼 60명이 다 나가 떨어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성령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웨슬레가 나가서 외치면 정말 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느 정도냐, 영국의 경마장이 문을 닫고 감옥이 텅텅 비고 술집이 텅텅 비고, 그러니까 웨슬레의 이 성령의 역사는 사회개혁 운동까지 동시에, 영국 사회 자체의 개혁 운동까지 자체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때 성령 받고 그때부터 야외 설교를 시작했어요. 영국 국교에서는 성경운동을 안 하니까 웨슬레 같은 사람을 이단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설교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시장이고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이제 야외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가 그때부터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는데 일생 동안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4만 번 설교를 했다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4만 번 설교를 했는데 엄청난, 영국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감리교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감리교가. 그래서 감리교의 첫 출생은 이 웨슬레로부터 메소디스트, 이 감리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기도운동이, 기도운동,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게 정오의 기도였어. 여러분 정오의 기도를 왜 했냐?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바쁘니까 새벽에 이런데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사업하는 분들이 6명이 야, 우리 점심시간인 정오시간에 점심 10분 정도 빨리 먹고 우리 기도해야 하자. 6명이 모였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때가 언제냐? 1857년 9월 23일부터 정오 기도회가 뉴욕으로부터 시작된데 미국 전역으로 완전히 그 정오 기도회가 모든 곳에서 정오 기도회가 기도 운동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부흥하는데 그때 부흥을 기도 부흥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가 6명이 정오 기도회를 시작한 게 뉴욕에서부터 시작한 게 미국 전역에 퍼졌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정오 기도가 들어왔는데 1907년 평양 장대흥교회 성령운동 일어나기 한 해 전에 1906년에 정오 기도회가 우리나라로 전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오 기도회는 평양 장대흥교회 성령운동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정오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여파까지 합쳐서 평양 장대흥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기도로 올라가야 돼요. 내일 새벽에도 제가 이제 여기 설교할 건데 내일은 방금 안 한 4가지 회개 운동이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 순종 운동이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안수 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건 내일 새벽에 할 테니까 오늘 일단은 성령이 언제 임하냐? 기도라는 기도. 철저한 기도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이번에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하고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